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무에게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길 위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보통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등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볼 때 뭔가 다르게 보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질문에 해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 너희들의 최종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겁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토끼가 아침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풀 속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속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많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열매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원래는 가뭄이 심한데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끼가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하면서 가족들에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빨리 도망쳐라. 하늘이 무너진다. 토끼 가족이 떼를 지어서 아빠 토끼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무 위에서 큰 야자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해서 도망치는 토끼떼를 보고 여우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은 여우 가족들도 떼를 지어서 토끼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돼지떼들이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쿵쿵거리면서 같이 뛰어갔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도망하자 이번에는 호랑이 가족이 겁에 질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뒤에 따라오니까 모든 동물은 걸음 하나 살려라 아주 사생결단하고 뜁니다. 그러자 코끼리 가족이 그 뒤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코끼리가 떼를 지어서 뛰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사자가 앞을 가르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절벽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사자가 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도망한다고. 그때 사자가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봤느냐? 땅이 꺼지는 것을 봤느냐? 묻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도망하고 뛰느냐고 묻자 여우는 얘기합니다. 토끼가 뛰길래 따라서 뛰었다고. 여우가 뛰길래 호랑이는 따라서 뛰고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사람이 뛰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숲속에 큰 나무에서 야자나무 한 열매가 하나 떨어졌는데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숲속을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숨가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빠서 죽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는 두려워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열심히 있고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모호합니다. 목적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뛴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소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가 보세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천국이 관심이 없어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얻을 상급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직장 가니까 나도 직장 가고, 다른 사람이 저금을 하니까 나도 저금하고, 다른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차를 바꾸니까 나도 바꿔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를 하니까 나도 뭐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뭔 옷을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평창 패딩 여러분 사건 알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패딩을 입어야 돼요. 그걸 안 입으면 나는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입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서 입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패션을 따라, 눈에 보이는 문화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입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늘 불렀고 소망했던 노래가 주님 고대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1절, 2절,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대 갑니다. 악보가 없나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3절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5절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내 주여 내 시가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는 고향이 저기구나,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천국이 저들의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이거죠. 너희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동력,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은, 부지런함이 있지만 방향이, 목적이, 삶의 동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을수록 인생이 힘들어지고 사람을 잡고 공동체를 잡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의를 위한다고 한 일인데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증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잔해하는, 교회를 피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 무지한 열심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 교회 문제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각종 예배에 참석 다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이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사람이고, 충성한다는 사람이고, 소위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의 열심히 특심하고 부지런한데 그 충성의 목적, 충성의 동기, 충성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본인이 힘들게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달리느냐, 무엇을 향하여 달리느냐,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하라고 성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솔직하게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한번 측량하는 그런 내 점검이 있어야 돼요. 산모가 어린 나이를 내 속에 잉태하는 순간 그 산모의 모든 중심은 이 아이에게 있어요. 뛰고 싶어도 뛰지 않아요. 이 아이 때문에. 커피를 먹고 싶어도 커피 안 먹어요. 술을 먹고 싶어도 술을 안 먹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태교를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이 이 생명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얘기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산모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 아이를 해치는 일이냐 해치지 않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기 전에 이걸 먹으면 예수님이 기뻐할 일이냐고 생각하면 술, 담배를 먹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안다면 음란물을 보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지지 않아요. 이상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상한 자리에 서지도 않아요. 예배드리러 가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느냐,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느냐,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뚜기 밑에 일부분에 쇠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우겨싸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매이지가 않아요. 왕의 아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왕의 아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의 인이 내 속에 찍힌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모든 사람을 보면 머리를 숙였어요. 신하를 봐도 머리를 숙이고 백성들을 만나도 머리를 숙이고 아이들에게도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이걸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분인데 왕은 머리인데 머리를 아무데나 그렇게 숙이면 안 됩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러자 왕이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고양이 해골과 말 해골과 사람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합니다. 신하는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해골과 고양이 해골과 말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파는데 사람들이 고양이 해골은 집에 걸어놓으면 쥐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갑니다. 말 해골을 걸어두면 병이 걸리지 않나고 사갔어요. 근데 사람의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의 해골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은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중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빙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 해골 봐도 못하다고 깨우쳤습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내 속에 돌아갈 천국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거북이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보다 구별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는 먹고 마시고 의식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명이 있기에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들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맷집 위에서 던져버려도 사뿐하게 뛰어내립니다. 근데 사람은 1m, 2m 위에서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집니다. 전혀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는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들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밀어주고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로 살고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과 결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 저 사람의 고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속에는 뭔가 예수의 사랑이 있고 저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